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중요한 자리를 가실 때면 꼭 12명 중에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세 사람을 더 데려가요. 그 세 사람을 데려가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고 그 사람을 중에서 또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두툼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 앞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인성을 지닌 육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예수님을 생명 바쳐 쫓았던 베드로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광경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우리가 베드로가 왜 실패하고 왜 처참하게 무너졌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두툼한 신임을 받았고 정말 그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왜 어느 순간에 그냥 완전히 실패된 사람으로 초라하게 패배 쓴잔을 마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였는데 그것을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만사가 형통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값지게 멋지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목사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젊었을 때 막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됐고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 생명이 끝나서 결국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순간이에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아무리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수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결국 넘어졌던 이유는 뭘까? 그 넘어진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예수님 소위 말한다면 너희는 겟세마네 올라갔을 때 고민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했던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두툼한 신임을 받았고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문제 앞에 있었을 때 오늘 26장 38절에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고민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찍이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얼굴에 땅에 묻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머리를 묻고 절규의 기도를 하죠. 십자가를 지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예수님이 왜 고민을 못 하셨겠습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규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땀이 흘렸는데 그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진액을 짜는 거예요. 진액을 짜듯이 짜면서 기도하는데 그 짜는 기도가 그 땀방울이 어떤 것처럼 변하냐면 핏방울처럼 됐다. 핏방울처럼 될 수 있을 만큼 엑기스 농도 있는 기도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로 도와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26장 43절에 보면 와서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26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사이에 피곤해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뭐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수제자랄지라도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시험에 걸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엘리야일지라도 모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성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 본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배만이 오직 하나님 살 길이고 예배만이 오직 능력이요 예배만이 오직 응답이요 예배만이 오직 영원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중단되다 보니까요 예배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핏값 주고 세워서 나를 이곳에 영적인 구성원으로서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자기의 위치의 포지션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서서히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옛날은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서 영적인 생각에서 움직였고 영적인 인도함 따라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왔을 때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은 성공일지라도 똑같은 축복이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얻은 축복은 그는 본질적인 축복이 아닌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끈을 놓쳤던 것을 다시 잡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여러분 문제 많고 해결돼야 될 문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커다란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왔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그는 뭘 놓지 않았어요? 뭘 놓지 않았어요? 기도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식어집니까? 왜 열정이 식어집니까? 왜 하나님 사명감이 잃어버립니까? 왜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가 중단됐기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여러분, 교회가 침체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기도의 소리가 죽어든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주여 3창을 왜 합니까? 여러분,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왜 세상적으로 바뀌어지냐? 교회가 자꾸 세속화 들어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결국 넘어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봐. 우린 지금 당장 이곳밖에 못 봐요. 한 치 앞에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위험한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간곡한 부탁이 뭡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그 장소에, 기도해야 될 그 용량에 기도하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그 현장이 없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올 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혼례법은요, 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한참 춤추고 축제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이러다라고 하면요, 신부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뭐를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럴 때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빨리 올 줄 알았던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부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로다라고 했을 때, 다 일제히 깨었을 때 이미 다 졸은 사람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5명은 결국 어떻습니까? 등불은 이미 꺼진 차례로, 꺼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부의 모습을 신랑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여줄 게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면, 우리 문은 닫고 결국 어떻습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다 꺼졌습니다마는 준비한 기름이 있는 자는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건 줄 아십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 쌓아 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 저축해 놓은 것이고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로 늘 쌓아 놓으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성산 위에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 그 현장에서 뭐 10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단히 준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불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이르기까지는, 그 전에 엘리야는 많은 기도로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그 기도가 어느 결정적일 때, 어느 위기에 봉착됐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건데,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쌓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기도뿐이겠습니까? 뭐 기도뿐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쌓아놓은 게 없고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깎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를 여기에 찬양이 제목이 들어있어서 이걸 보고해야 돼서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이해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시험 들었던 이유가 뭐냐? 실패하는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대제사장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요 멀찌감치 주님을 따랐어요. 멀찌감치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맹세하여 당신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호언장담했던 그가 기도하지 않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3번이나. 예수님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저주해요. 3번째는 나 모른다니까? 예수님 그분 모른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에서 육체의 사람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변질이에요. 변질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지금 변질되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변질되어 있지 변질되는 과정에 놓여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 3번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은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이게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해서 타협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느냐? 마지막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말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장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 때문에 복잡한 것 때문에 실패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설교를 많이 하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해? 저 설교가 저래? 왜 이렇게 길어? 왜 말을 더듬어? 천성이 더듬는 거 어떻게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요, 설교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노동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매주마다 똑같은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 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이 안 떠오르면, 그렇다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뭘 어떻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턱턱턱 덥석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싸우면서 여러분 실랑이를 벌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감이 안 오면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막 어떤 때 울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먹여야 될 게 있습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가 가장 절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몇 번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10번 수정을 해요. 또 수정하고 또 수정. 어느 때까지 수정하느냐? 일부 예배 때 전까지 수정하고, 일부 예배 끝난 다음 빨리 들어가서 이건 빼야 될 것이고 넣어야 될 것이고, 또 가서 또 선재씨가 또 수정해요. 그렇게 나온 것이 설교예요. 못하는 설교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저는 가장 은혜를 받아요. 그 설교할 때 힘들고 고뇌의 아픔, 그런 막 정신적인 그런 막 시달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제게 가장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밀려오는데요,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그래요.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이 나를 영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 바로 살게 진실하게 살게 만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냥 어떻게 했어요? 시험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6장에 보면 69절부터 70절에 보면은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바깥들가 앉아가지고 한 여종을 만나가지고 뭐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할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도 뭡니까? 작은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정체 모르겠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을 들고 나서 실패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뒤늦게 말씀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뭘 말하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거를 통해서 후회하고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뜰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막 울었어요. 통곡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나오나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뭐 기도회를 안 하나. 결국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오늘 저녁에는 전 살을 빼느냐고 요즘은 이제
10kg를 제가 뺐어요. 10kg.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걸 끄는 걸 어떻게 꺼요? 예, 죄송해요. 예, 우리가 죽다 살아났는데 10kg를 빼는데 저녁을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고 그냥 2시간 이상 혼자 막 스텝 잡는 거예요.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배고픔이요. 야, 이게 배고픈 사람만이 아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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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가지고 가요. 예. 뒷모습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말씀 묵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목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요. 저는 성경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만 이야기해요. 가급적이면 나는 다른 거 다 빼고 성경만 전해도 너무 부족한 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만 전하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10년을 들어도 20년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의 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안 되는 사람 같다. 하나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이 사람 버렸나? 하나님이? 그 정도로 들을 만큼.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기적을 낳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달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안 달라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여기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영적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없지만 안 나오면 무슨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나오시는, 겁먹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난 다 그렇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이 뭐냐, 본질.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처럼 늘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집을 들려서 베단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눴던 그 친구예요.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됐어요. 시체가 돼요. 냄새가 나요. 진동해요. 이미 돌모둠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막 통곡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할 때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창조적 능력,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서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적 능력으로 나사로야 라고 나왔을 때 그 생명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와요. 그래서 4일이 됐는데 나사로 살았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나왔어요. 그게 고맙잖아요. 거기 나사로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누구예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잔치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그 앉은 제자들을 둘러 앉혀놓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 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엔 준비하다가 그 예수님이 그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말씀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 들려올 건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뭘에 대한 예고예요? 죽음에 대한 예고예요. 죽음에 대한 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는 하던 손을 딱 놔요. 봉사하던 손, 잔치에 음식을 만드는 손을 딱 놔요.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원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아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마리아는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지금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열심히 들었을 때 그엔 뭐에 대한 들어요? 죽음과 부활, 죽음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마리아를 좀 혼 좀 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책망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 들을 때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약속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이후로 말씀 듣고 죽음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믿고 듣고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300데나리온, 여러분 1년치 장정이 하루의 품값을 받아서 모아놓은 300데나리온, 그걸 단숨에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으시죠. 붓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푼 거예요. 이것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 300데나리아를 깨부숴가지고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제정신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땐 제자들이 뭡니까? 너 제정신이냐? 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300데나리온 헌신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리아.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행위를 이 훗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축복의 귀감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마리아는 계속 그 이름이 등장되고 훗날까지, 오늘까지 마리아 헌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헌금 내려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마리아 옥합을 깨트려라. 여러분들 옥합을 깨트려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설교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마르다는요, 그 이후로 마르다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마르다 없어요. 마리아는 계속.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말씀은 움직여요.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의 변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설교를 들 때 이 말씀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 묵상할 때 늘 성령이여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해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꾸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쳐서 복종할 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서 짜증납니까? 난 짜증이 안 난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패되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멀리 멀리 떨어진 만큼 예수님께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좀 나가고 싶고 또 멀리 가고 싶지요. 세상 향락 즐기고 싶고 다 하시죠. 그렇지만요, 간 만큼 돌아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냥 어떻게 쫓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쫀던 흉내는 내는데 어떻게 쫓았어요? 멀찌감치 쫓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멀찍이 성도. 이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영감이 팍 떠올라서 멀찍이 성도, 지금부터 멀찍이 성도가 있어요. 멀찍 그냥 몰래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고, 여기에 봉사에 부담도 되고 헌신도 봉사되고 세상에 세금 내지 11조, 교회가 또 11조 내야지, 감사금 내야지, 또 뭐냐면 또 담임 목사는 또 3세대 어디 간다고 그러면 또 삥 뜯어가지고 또 돈 내라고 그러지. 도대체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게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서 멀찍이. 근데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가운데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의 성결함을 가져라. 잠언서 8장 17절에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말씀 주신 얘기예요. 3가지 들었어요. 실패하는 원인은 딱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3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라는 그 현장,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난 지금 멈추고 있지 않는가?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와 나는 뭔 상관이 없는 자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주 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기도로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는, 구경하는 신자, 방관하는 신자, 외면하는 신자, 그냥 예배만 나오는 것으로 급급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다 드리면 그냥 다 된 걸로 생각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오늘 이 금요기도에 완전히 철저하게 깨부수고, 미안합니다, 깨부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담임 목사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기 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명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 때문에 무너지고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 돈 가지고 자꾸 장난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돈 앞에는 담임 목사는 깨끗해야 돼요. 교회 돈을 자꾸 마음도 자주우지해가지고 그렇게 떡주물르듯이 주는 이런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두려움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침체된 여러분의 영성을 다시 끌어올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다시 붙잡으시죠. 하나님,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나의 부패된 내 심령을 쳐서 부서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옥토의 마음으로 해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만큼 내 심령에 묵은 땅을 기갈해서 옥토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심어져서 축복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말씀에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멀리 멀어졌던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 들고 들어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섭섭한 마음, 시험 드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섭섭한다고 미워한다고 뭐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